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는 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치유하는 복음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열등감이 있죠. 자기 열등감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도 열등감이 있을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나보다 유능한 사람들을 보면 나만 열등감을 가진 건 아닌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착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착각들은 또 자주 깨집니다. 제가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르는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형님 부르면서 제가 따라다니는 이유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개인적으로 대화하면 비록 제가 목사지만 말씀 이외에 삶에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분이 수련회에 오셔서 그 청년들에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분이 와서 강의를 해주면 많은 청년들이 도전이 되겠다 싶어서 모셨어요.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박사학위도 받았고 미국에 유학까지 하고 대기업 연구소의 연구실의 과장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청년들에게 어떤 도전 정신을 심어줄 줄 알았는데요. 자기 고백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바보 취급을 당해가지고 하도 무시를 당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날이면 어떻게 하냐면 사무실 밖을 잠깐 나와서 이렇게 회사 주변을 산책한대요. 그리고 두 손을 자기를 향해 가지고 축복성을 불러준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러면서 한 30분 돌아다닌대요. 그리고 나면 조금 마음이 편한데 다시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또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지금은 대학 교수로 가셨는데요. 회사를 다닐 때는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 자기 존재감이 아주 짓밟히는 경험들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수련회 때 다른 목사님 두 분을 강사로 모셨는데요. 제가 수련회 다 끝나고 우리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강의가 제일 좋았냐? 그분이 강의가 제일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 때 강의를 안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그때 강의를 했으면 열등감에 시달릴 뻔했습니다. 공감되는 게 있었던 거죠. 저 사람은 열등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만큼은 나처럼 힘들어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힘들어하네 라는 공감을 얻은 겁니다. 사실 살다 보면 자기는 그 열등감이 익숙하니까,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열등감을 갖고 사는 건 익숙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열등감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각자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수준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안에서 나만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만 불편하면 되지 뭐. 나만 이 열등감이 있지만 이걸 숨기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잘 간직하면서 살면 되지 뭐. 사람들이 내가 이런 부분에 열등감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대인관계를 해보십시오. 거기서 바로 드러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을 대하는 거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내 열등감도 지금 처리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의 열등감을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을 대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회사 다닐 맛이 안 납니다. 너무 힘듭니다. 회의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내잖아요. 그것이 무시당하면 이거 회사 다닐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자기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서로 느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한 자리 차지 못해가지고 화가 나고 그 화가 난 사람들을 달래주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화해시키는 일에 아주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 자세는 또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를 사랑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진정성 있게 전해주지만 그 사람이 반응이 시큰둥하잖아요. 오기가 생깁니다.
근성이 생겨요. 내가 이 사람을 기필코 전도하겠노라. 하다 보면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을 거절당하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끈질기게 달려드는 것이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남자가 나를 사랑을 안 해주네. 너를 결코 인정해주지 않겠다. 야, 이 여자가 날 인정 안 해주네. 널 결코 사랑해주지 않겠다. 그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가 가정 안에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자신 안의 열등감, 자기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불편한 겁니다.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안에 이 열등감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고통받는 일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요.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런 처지에 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 상황까지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까? 서운한 거죠. 화가 납니다. 배신감을 느끼죠. 하나님하고 당분간 헤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핍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계속 추구합니다. 결핍으로 인한 그 추구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인데 결핍이 심할수록 추구하는 욕망마저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거절당하면,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와 우리의 성취를 구분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내 성취가 내 존재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의견이 거절당하는 게 내 존재가 거절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장이 무시당할 때 내 존재가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성취와 내 존재를 구분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다녔던 대학도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도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감정 또한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닌 것들, 바로 내 성취와 내 존재감이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성취를 뒤로하고 내 존재는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내 존재?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길래 고귀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찮은 존재일 수 있는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인데 자기 존재 가치는 지금 자신이 결핍으로 인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 무언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결핍이 있죠. 보이지 않게 돈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종욕구의 결핍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인종욕구를 추구하죠.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그 존재로 인해서 자기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탁월하면 나는 탁월한 존재감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찮은 것이면, 왜곡된 것이면 내 존재감도 하찮고 왜곡된 것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감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딱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득남했다. 아들을 얻었다 얘기를 합니다. 이때 쓰였던 이 아들은 아담을 표현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제2의 아담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가인은 주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였고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직업 또한 가인에게 전수가 됩니다. 아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농사를 짓게 됐죠. 가인 역시도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졌고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아주 주목받고 유력한 약속의 씨앗의 첫 시초가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주목받는 가인에 대비했을 때 아벨은 아무런 대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벨은 하나님과 대화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는 유약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하고 형이 때려 죽인 아주 슬픔의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침묵으로 자신의 인생에 일관했습니다. 이런 주목받는 가윗과 주목받지 못하는 아벨은 제사라는 장면을 통해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도 그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도 그가 키운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것은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거절하시고 아벨의 것은 받아주셨을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됐었다.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고 가인은 피 없는 농사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라, 어떤 것으로 희생제물을 삼으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형식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겁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을까요? 이것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구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존재와 그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이 가져온 제물에 문제가 있고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벨이 가지고 온 제물에 탁월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그들의 성취에 차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물까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아벨 자체에 고귀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과연 아벨과 가인에게는 어떤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근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의식, 그들의 추구하는 바를 히브리서가 발견한 것이죠. 아벨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준비한 제물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주목하게 됩니다.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죠. 키운 것 중에 첫 소산물,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가인은 그냥 자신이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를 가져옵니다. 아벨은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삶의 우선순위였죠. 그러나 가인에게는 형식과 의무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가인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에게 호소했습니다. 가인은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인은 완전히 실패해버립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하와와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약속의 씨앗이 살인을 저지르고 희망이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한 인간의 실패가 목격되는 장면이었죠. 가인은 철저한 계산 아래 들판에 나가서 아벨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에 나가 죽였다는 이 동사는 10계명의 제6계명에 등장하는 살인하다는 동사와 동일 단어이기 때문이죠. 10계명, 6계명에 등장한 이 살인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가인은 들에 데리고 나가서 아무도 목격자가 없는 상황을 만들고 계획 가운데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 심각한 죄를 극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했거든요.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죄가 짐승처럼 너를 호신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주의해라.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벨을 들여나가 죽인 것이죠. 그는 이미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실행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을 때 분노하는 가인은 우리의 자아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감히 하나님이 내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네. 내가 일생을 통해서 순종했는데 이건 들어주시지 않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가?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던가? 내가 얼마나 희생했던가? 내 청춘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건만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더니 거기엔 분노가 있는 거죠. 이 분노는 우리 안에 깊은 열등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 우뚝 서는 존재로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전부를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 번 실망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확실한 영역에 섬기죠. 내적 평화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기에는 하나님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규칙을 정하고 내 삶의 방식을 정하고 내 내면의 한 부분만을 뚝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일부의 아주 효과적인 영역에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실패했고 여러 번 실망했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실패한 그 자리,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살아갈 길을 주십니다. 그에게 증표를 줘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셋이었습니다. 셋은 노아를 낳았고 노아는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유다를 낳았고 그것이 개인의 족보의 상황을 넘어서서 민족을 이루어 다윗이 탄생합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의 다윗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인이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씨앗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한 것이죠. 인간의 성취는 이런 것입니다.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취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늘 실패를 조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늘 위대한 성공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취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를 능가했습니다. 아벨의 피는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씻는 피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은 우리에게 탁월한 길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성취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열등감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의 중심에는 바로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나의 성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에 집중할 때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성취를 집중하는 사람은 열등감의 수렁에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었나? 앞으로 뭘 이룰 것인가? 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하고 집중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열등감의 수렁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가 하실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루실 일은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닌 삶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차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선택의 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취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성취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친 적이 여러 번입니다. 보이지 않는 족쇄가 있었을까요? 제가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하나님이 그 족쇄로 꽁꽁 묶어서 저를 질질 끄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는 정장을 즐겨 입지 않습니다. 여기 티셔츠 입고 오면 여러분들이 화내실 것 같아서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정장이 몸에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애써 위로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몸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늘. 목회가 정장과 비슷한 것 같았어요, 저는.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태도로,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정말 저는 목회자의 그릇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일부 있지만, 기질과 성품 자체가 목회하기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아주 멀리, 가장 멀리 도망가 본 적이 있는데요. 군대를 제대하고 딱 났더니 집안 상황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10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중단하시고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그때 군대를 제가 제대한 겁니다. 여동생은 유아교육과에 다녔는데 물어보니까 졸업이 1년 남았대요. 그때 당시 부모님들은 애가 대학을 1년 늦게 졸업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제가 몰래 휴학을 연장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에 취직을 했어요. 집안에 좀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1년 정도 휴학 연장하고 다시 대학 가도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월급 받은 날 거의 모조리 10,000원짜리로 다 바꿨어요. 양쪽 주머니에 넣고 와서 거실에 벨 누르고 들었더니 문을 열어줘요. 말없이 거실에 서가지고 10,000원짜리 공중에 뿌렸습니다. 박수치고 난리 났죠. 죽는 사람 임자라고 했더니 전쟁 났어요. 그런 웃긴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여동생 졸업하면 다시 복학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버이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데 제가 이제 어버이날 여동생하고 꽃을 달아드린다고 아버지를 불시에 찾아갔어요. 근데 경비실에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경비실 들어가서 저희 아버지 어디 있는지를 계속 물어물었더니 어디 있대요. 그래서 갔죠. 갑자기 찾아간 거죠.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급하게 뭘 숨겨요. 근데 몰랐는데 그때가 식사 시간이었나 봐요. 근데 공깃밥에다가 고추장 비빈 밥 하나를 숨긴 거예요. 반찬도 없이. 그래서 저는 그걸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꽃을 달아드리고 딱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딱 뒤돌아서 나오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저는 이랬어요. 왜 울지? 아니 그날 아버지가 느끼한 음식을 많이 드셔서 고추장 밥이 땡겼나 보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그래서 계속 걸었어요. 근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를 굽이굽이 나오는데 제가 수상해서 내가 좀 너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생각을 몰아갈까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여동생도 뒤에서 질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걸 느끼는구나. 그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식사를 하셨을까?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아파트 단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둘이.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를 어렵게 탈출했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학원에서 일 끝나면 집에 와가지고 다 주무실 때 부모님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게 맞나? 내가 목회를 하면 우리 부모님 어떻게 누가 돌봐주지? 목사가 모자란 것 같진 않은데 우리 부모님을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네? 한 달 내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믿음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대학 수학능력시험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철 들고 해야 돼요. 아니 너무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용량은 원래 컸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질 않았던 게 문제인데 철 들고 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 깊은 뿌리 깊은 열등감, 그 가난에 대한 보상 심리,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 제 인생의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이 직면이 딱 되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니까 그것을 직면하게 되니까 멈춰서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분노해가지고 땅을 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진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막 따졌어요. 분노가 나서. 근데 강한 통찰이 저에게 딱 왔습니다. 생각으로. 너의 부모님은 너의 부모이기 전에 내 자녀다.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되게 단세포예요. 공부한 책을 다 태웠어요. 9월 달에. 태우면서 뭐 하고 있나 했어요. 그리고 은혜동산교회가 개척하는, 제가 사역했던 12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개척할 때 제가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학을 한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확신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책임져 주겠지. 1년이 흘렀어요. 제가 교회가 개척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교회가. 사례비 이런 거는 기대도 못했어요. 1년, 2년 지났으니까. 근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에요. 제가 정말 기억나는데 그때 교회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전도사도 꽁트를 했어요. 제가 은사가 있어요. 서 있어도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웃어요. 하나님 특별한 외모를 주셨죠. 그럼 막 꽁트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잘 안 하시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아버지가 울먹울먹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궁암 3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와중에 암보험을 들어놓으셨겠습니까? 모아놓은 돈이 있었겠습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꽁트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눈물이 너무 나는데 교회를 한 바퀴 돌고 눈물을 닦고 가서 꽁트 연습을 했어요. 그때 감정이 복잡했어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제가 서울에 있는 신촌에 있는 큰 대형 병원에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드라마에서 봤던 일이 있죠. 의사가 이렇게 암 몇 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얘기를 해주는데 입이 엄청 커 보이더라고요. 다리가 제가 후들거렸어요. 그게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너무 크더라고요. 그렇게 큰 사람을 처음 봤어요,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못 해주겠는 거죠. 항암 치료는 시작됐습니다. 제가 근데 너무 하나님한테 원망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사기당한 거잖아요. 책임져 준다고 해가지고 책 다 태우고 복귀했는데 1년 만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분노가 나가지고 한 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위장에 경련이 일어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뭘 음식을 먹으면 다 구토를 하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구토라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으니까 사람이 이상해진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울면서 하나님에게 따지다가 기절을 했어요. 너무 화를 많이 내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깨어났는데 그다음부터 상황이 묘하게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병원비를 그 거액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의사가 중간에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인 건 화가 안 풀렸어요. 불안해, 애들. 또 하나님 뒤통수 치실 거야. 뭔가 있어, 이거. 남들은 기적이다 막 이러는데 저는 아니 도대체
이게 뭘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늘 불안한 거예요. 제가 언제 사건이 터질지 몰라서 불안해하면 사건이 터져요.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목회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적이 없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현실을 알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제가 그럼 왜 목회하고 있냐? 그런 마인드로 목회하지 마라. 맞아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저는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이렇게 된 거지. 목회 자체가 하고 싶진 않았어요. 목사 안수 받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이거 자체를 추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안고 있는 열등감이 많아요. 이 설교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저한테 하고 있는 거죠. 제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가 제 귓구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하죠. 제 목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월요일 아침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 각 교회 홈페이지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탁월하게 설교가 다 올라오는데 거기 내가 꼽사리 껴가지고 설교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무슨 의미, 얼마나 탁월한 목사님이 설교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거기서 여기서 내가 꼽사리 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는 거죠. 그게 제 열등감이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 제가 그 열등감에 그 결과로 아주 미묘하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언제일까? 그때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도 없었지만 그런 장면을 생각해도 설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상처 입은 한 사람, 그 사람하고 단둘이 앉아서 영혼과 영혼이 마주하고 마음과 마음이 딱 이어질 때 제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날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야? 착각이죠. 근데 저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서 상처 입은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족하다. 나 같은 사람이 그 사역만 할 수 있어도 난 행복하다. 그 생각을 하면 정말 행복해요. 그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된 거지. 뭘 이루려고 하고 뭐를 성취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망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보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봐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이 얘야 너 날 위해서 뭘 해냈니? 너 뭘 이루었니? 앞으로 날 위해서 뭘 해줄 거니?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주님의 관심은 늘 동일했어요.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너 정말 날 원하니? 너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싶니? 우리가 뭘 이뤘느냐로 우리 존재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우리 존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감이 결정되는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취에 주목하십시오. 그가 이루신 일에 주목하십시오. 그가 행하신 일에 주목하십시오. 그가 앞으로 이루실 일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존재감을 결정짓습니다. 열등감을 벗어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충만한 기쁨 속에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